시편 87편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이방 민족의 구원을 예언한 아주 귀하고 복된 시입니다. 총 8편의 시온시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는 모두 42편, 44에서 49편, 84, 85, 87, 88편으로 해서 모두 이 11편인데 그 중에 해당되는 찬송시라고 하겠습니다. 딱히 이 배경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배경을 많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해 보건대,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수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한 직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중에 여러 가지 난관을 겪었지 않습니까? 대적의 난관, 또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낙심해 있는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된 시인이 시온 곧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 예언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로서 하나님의 성인 시온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럽고 또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시온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시온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구원. 그래서 놀랍게도 이미 구약에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제 알 수는 있지만 범세계적, 그래서 만민 구원론이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 특히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 그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전이다 할 때 이 터전이라는 말은 기초다, 기초.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작점,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의 터전이 이제 성산에 있다 할 때 빼하르레라고 해서 이거는 산을 의미하고 거기에 코데시라고 해서 카도시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정해놓은 특별한 어떤 구별된 그런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이 성산의 이 개념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리아산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래서 그때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신다 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또 이제 역대상 22절에도 있는데 여부스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을 짓다가 낙심해서 멈추려고 할 때 이 성전 재건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이 굳이 얘기하면 성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산이 그야말로 이 시온산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좌정하에 계신데 하나님의 좌소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할 때 야곱의 모든 거처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재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눈과 마음과 당신의 이름을 두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 그럴 것 같으면 시온의 문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온의 문인데 문들이라고 한 것은 문이 여러 개. 그 성전에 일반적으로 몇 개의 문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 개는 아니고, 보면 미문, 분문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이 양의 문, 양문 막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계시록 등에 보면 11개, 12개.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또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쭉 보면 문이 몇 개인지 쭉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계시록을 이제 기준으로 보자면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 12진주문 얘기하죠. 그래서 진주문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만큼 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보통 이 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문. 들고 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할 때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문들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은 언약 외에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방인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원돌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그죠? 그래서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이방인들이 언약 외에 있던 이방인들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구원에 합류해서 마치 언약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향하여서 나오는 이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하브라는 말로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할 때 누가 그래요? 눈빛만 보면 그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워서 감격하는 그런 감정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좀 이렇게 또 이 정리를 해보면 너희들이 지금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지쳐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에 지금 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이유로 주춤하고 주저하면서 오히려 낙심하지만 이 기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터전을 삼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터전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지은 이 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인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멈출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이르 하 엘로힘이란 말로 이르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워낙은 저희 발음일 땐 예루살렘이지만 이르 샬라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샬라임이 평화이고 이르가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 하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은 하나님 그죠?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특히 하는 이스라엘의 하는 히브리어의 하는 정관사다. 그 하나님의 도시에서 특별한 어떤 구역, 공간,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카봇이란 말인데 너무너무 가치 있다. 너무너무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영광스럽다 말한다라는 말은 따바르라는 말로 일컬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영광스럽도다. 이곳에 이곳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감격의 표시 또 감사의 표시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성전만 갖고 이렇게 할 거냐 그렇게 따지면 신약에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것이 또 돌이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당신의 전으로 삼은 좌소로 삼으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성도의 이 모든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이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 대신 이 성도가 어떠할 때 시온의 문들로서의 기능을 할 때 더 사랑을 받는다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아직 언약 외의 사람들이 내지는 언약 안에 있지만 알지 못하는 이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이여 이르하 엘로힘 너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받는 성도들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기대하면서 더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이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제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신성 불가침 구역입니까? 그 성전이? 사실은 공간, 그야말로 어떤 그저 이런 물리적인 이 공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지는 어떤 물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 교회가 이게 교회로 더 이상 쓰이지 않다면 여기는 엄연히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이에요. 왜요? 같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별로 이제 체감을 못했었는데 예전에 한 권사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만 했어요. 거가 한 65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아주 자그마한 3층에 있는 개척교회였는데 주인이 너무너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가라. 이 기도만 해도 막 뭐라고 하고 마이크도 못 켜고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제 모교회가 된 예성교회와 이제 통합하게 됐는데 토요일 밤까지 해서 싹 다 토요일 밤까지는 아니었나 보다. 하여튼 그 주에 이사를 다 했어요. 짐도 다 빼고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 새벽 예배를 이제 그래서 먼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통합을 했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차를 놓쳐서 에휴 다 뭐 하나님이 어디 보시든지 계시지 그러고서 이 물건을 다 뺀 그 예전 그 3층 그 교회로 가서 딱 앉았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래요. 야 성령님이 떠나셨더라 막 이렇게 표현했다. 그건 이제 본인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성도가 성도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가 향하는 어떤 지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의 이 눈길, 마음길, 이 생각의 길 모든 것은 바로 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산인 주의 이 거룩한 보좌를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를 향하면서 또 그 보좌의 영광을 전파하는 어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사랑하느냐? 조용해서? 아니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어떤 곳이라도 늘 그곳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곳에서 이 진정한 기쁨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감정이 고조된 어떤 이런 장면, 이게 노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어쩌면 이 소리를 뭐 포르테 시시모 막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음을 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시온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이 만민 구원의 이 예언 이 구절인데요.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합 같은 발음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 무슨 뜻이냐면 맹렬, 무례, 자만, 교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바닷속에 산다고 여겨지는 신화적인 괴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패배당한 적대 세력으로서의 애굽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이제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앉은 라합 막 이런 표현할 땐 애굽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함께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끝내는 선민 이스라엘을 이 침공하여서 괴멸시킨 이런 이스라엘로 따지면 절대적인 어떤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이지요. 이 라합인 애굽과 바벨론은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또 블레셋, 두로, 구스가 있는데 블레셋은 그 지중해 해안 지방에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끊임없이 괴롭혀온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여호수아 들어가고 사사기에 들어가면 블레셋 언제까지? 다윗 얘기가 나올 때까지 블레셋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굉장히 호전적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컸냐? 그렇지도 않은데 그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그런 나라입니다. 또 두로는요, 페니키아의 무역항으로서 무역을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 교만했는데, 이 두로 출신의 이 왕비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친정이 두로죠.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곳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서 이세벨이 그 쬐끄만 북이스라엘의 왕가를 시집을 온 이유가 뭐냐? 전도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바알 선교사로. 그래서 뭐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선교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이 다툴 때에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세벨의 친정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시험 볼 때 이 성경 시험 문제가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저희가 다 농담처럼 아니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모르니까 잊히지가 않습니다. 엣바알 내가 이 이름을 몰라가지고 뭐 이랬는데 엣바알. 그래서 이 두로는 굉장히 좀 이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원수와 같죠. 또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구스인 그럼 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세의 시보라 다음에 재혼했던 여자가 이제 구스 여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합 즉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도 결국은 여기 보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스스로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전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무리 더듬고 목을 빼고 쳐다보아도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귀를 쫑긋 세워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들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거다 이겁니다. 또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좌소 또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이 보좌에서부터 구원이 이르렀는데 라합 즉 애굽과 바벨론 같은 초강대국에서부터 이 블레셋 두로 구스와 같이 주변 약소국 그래서 크나 작으나 강하나 약하나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을 누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애굽은 가나안 이스라엘로 따지면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바벨론은 이제 현재의 이제 이라크 쪽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약간 북동쪽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남북이 이게 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언약과는 이들이 무관했지만 국가와 민족을 불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몰려왔어요. 몰려왔고 이 몰려온 사람들이 그러면 야 구스인이니까 무조건 들어와. 애굽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란 말이 이쉬 왜 이쉬란 뜻인데 이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몰려와도 그들이 민족 때문에 국가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은 만민에게 이르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대속의 효과를 누리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만민에게 이르지 않는다. 즉 구원의 은총은 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도 어찌됐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 앞으로 나와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이쉬라는 말이고요. 거기서 났다라는 말은 시온에서 났다.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 그죠? 이 어떻게 보면 성전. 그러면서 모든 구원이 이 구원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생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구원 또 이 영적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런데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뭐다? 시온산이다. 그래서 이제 시온이 이제 그런 귀한 어떻게 보면 상징이기도 하고 기능을 한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교회 없어도 되잖아요, 요즘. 그죠? 뭐 유튜브에서 뭐 틀면, TV에서 틀면 얼마나 많은, 그냥 자기가 듣고 싶으면 뭐 언제든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이 현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적 생명과 또 구원의 견고함, 확신,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단순히 그냥 설교만 조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아래로 수직으로도 내리지만 옆으로도 얼마나 뿌리를 내려야 이 나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교회는 오죽하면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생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이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시온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온은 만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초 기지인데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이것을 시온이라고 지칭했는가? 지명했는가? 인정했는가?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나 혼자 일어나서 교회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라고 인치셔야 교회인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존자는 엘리온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존귀한 이 절대적 어떤 주권자,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오는 사람들 받아주고 거기서 그냥 구원의 어떤 이런 중요한 매개가 되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뚝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 높은 건물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가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만민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몰려오듯이 그런 어떤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서 이 시온은 말씀과 여호와의 신앙을 길이 보전하고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고 흥황하면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쳇말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 이대로 가도 될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만약 이것이 내 개인 영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수지타산 안 맞으면 끝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불며 정말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피골이 상접해가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걸 내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대답한 게 무엇이냐면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전 돈이 없어요. 전 교회를 세울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뜸하신 말씀이, 너 웃긴다. 예? 네가 교회 세운다고? 아니 저보고 개척. 아니 그냥 따라오라고. 여기는 네 사업이 아니야. 네 영업장이 아니야. 너 오해하네. 내가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딱히 뭘 앞서서 하신 걸 못 본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한 것이 이곳 저곳에서 이분 저분의 손길로 심지어는 그것에 가장 이 밑받침이 됐던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만났던 천주교인인 그 한 시인 언니가 제가 교회 개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개척 헌금이라면서 갑자기 100만 원을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권사님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접을 수도 없어요. 누구 말 맞다라 셔터를 내릴 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아니요, 우리도 답답해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셧아웃을 해야 우리도 내리는 겁니다. 셧다운을 해야. 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 속에는 장차 예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이 마련되며 또 이곳으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온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장면은 마치 고대의 어떤 한 전쟁 이후의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고대에는 승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내지는 그 나라를 아예 정복했을 때 그때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을 등록시켰대요. 호적 등록하듯이. 그래서 너는 어느 민족 출신이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뭐 타던 사람이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등록시키던 어떤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등록이라는 말은 카타브라는 말로 기록으로 남긴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친히 구원받은 모든 민족의 사람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하신다. 어디에다가? 생명책에. 아멘. 그래서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이 구원 명보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계속 이쉬 한 사람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적으시는 거고 이것은 여기에다 생명 이름을 적으면 뭐예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각각 또 그들의 어떤 상황을 그들의 신앙을 각각 평가하여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냐면 시온에서 났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 인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또 너무너무 이 노래하면서도 가사가 너무 또 은혜스러우니까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래서 노래하고 뛰어노는 자들은 왜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됐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일까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일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언약 외에 있던 이방인들이 등록이 된 거예요. 생명책에 등록이 되고 여기에 수를 세신다는 표현을 해석을 안 했네요. 수를 센다라는 것은 센다라는 것이 사파르란 말로 돌 위에 새긴다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는 하나하나 세다는 뜻인데 돌 위에 새겨졌다는 것은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흐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 확정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수를 하나하나 센다라는 것은 또 카운팅한다는 뜻으로서 이것을 몇 명 왔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목자가 밤에 양 우리에 넣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서 그 자신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이 목자 양의 수를 세듯이 그 보호와 인도하심이 특별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 외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약속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제 여기에 선포가, 나의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시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면서 이 시온은 사실은 너라고 표현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근원, 나의 모든 이런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또 이 구원에 대한 만족감, 자신감 등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를 인하여 또 그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예, 저도 여기 아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수평적인 관계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아름답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물론 이방인들의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이 있다 하여서 이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시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하여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우리의 표대 내지는 이 영적 지점이 어딘가를 좀 다시 한번 확고히 하자. 하나님의 이 터전인 성산. 그렇게 따지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이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십자가를 향하여, 또 이 십자가가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 있는 건 아니죠. 엄연히 얘기하면 예수와의 연관성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욱더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일로 인하여서 나의 이 곁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약에 라합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블레셋, 구로, 또 구스일 수 있지만 이들이 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꿈을 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여 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직은 알지 못하고 혹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누는 차 한 잔이 참으로 거룩한 성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보혈이 되어서 그들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건빵이 주의 살처럼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또한 그들로 예수와 연합하고 생명을,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일을 위하여 쓰이는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기쁨과 특별한 이 평안과 만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